되시리라. 아멘.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나라 말을 번역을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미 그때 한글 성경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글 성경 번역은 두 가지 루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방 루트와 남방 루트인데 이 북방 루트는 중국이 중심이죠. 이 중국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럽 선교사들이 중국 만주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온 케이스고, 남방 루트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왔던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 선교부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만주에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제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허락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 땅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조선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외국 사람과의 교류를 금지시켰습니다. 외국인은 중국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면 내통죄로 감옥에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종교를 허용하지 않고 외국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만주 땅이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1년 정도 걸려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당신이 돈 얼마, 일당 얼마냐고. 일당이 10배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성경 번역을 해요. 이 이응찬 씨가 알고 있는 한글은 한 500단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응찬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양반이었는데 몰락한 양반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주 땅을 오고 갔는데 이 서상윤은 한 5,000단어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서상윤이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티푸스에 걸리는데 장티푸스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주막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듣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서양 의사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간호를 해줘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상윤이 생각하기에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함께 도와주면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서상윤 씨가 원래는 평안도 사람이니까 성경 번역도 평안도 사투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제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래 내게 목자 니끼니 내가 뭐래 캥길 게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단한 성경 번역이었죠. 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서상윤 씨가 신앙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 당시 세례받으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을 망설입니다. 괜찮다고, 그냥 성경 번역만 하면 된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의 신앙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권함으로 인해서 이 서상윤 씨와 또 몇 사람이 같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한글 성경이 발간되게 됩니다. 영국 성서공회는 서상윤 씨를 비롯한 그 몇몇 사람들에게 권서 전도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 당시는 이거 걸리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한편에는 주역을 들고 한편에는 성경을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책을 팔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제 들어와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래에 있던 교회가 그 언더우드를 초청을 합니다. 세례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의주에서 또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33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서울에서는 서상윤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언더우드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풀렸던 그런 상황이죠. 한국의 선교 역사의 특징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아주 독특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독점되어져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영국의 성서공회와 서상윤과 그 외 많은 그 권서인들이 합해서, 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합해서 복음은 연대되어져서 함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함께하며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연대라는 겁니다. 오늘은 연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비복음적인 바이러스 같아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복음은 함께하며 역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복음의 연대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연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은 교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교제의 축복. 교제의 축복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렇지만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교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 복음의 연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교제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돕고 함께하던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교류하는 것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시점이 어떤 시점인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 빌립보 교회와 교류가 끊어졌댔는데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와 교류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둘 사이의 교류가 끊어진 것은 빌립보 교회 내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두 세력 가운데서의 갈등. 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다 여성 명사를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자주장사 루디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는 그 여성들의 발언이 좀 셌던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갈등은 복음의 연대를 약화시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죠.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내에 복음의 연대만 약해질 뿐 아니라 바울과 복음의 연대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연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연대도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교제하고 교회가 하나로 모인다는 것은 복음의 연대를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아주 소중한 문제입니다. 문제와 갈등 앞에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돼요. 이 시각이 참 중요해요.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를 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온도계는 지금의 온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몇 도? 몇 도? 보여주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는 온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지금의 온도를 조절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그 온도 조절계를 보면 위에 있는 것은 현재 온도고 아래에 있는 것은 내가 세팅하는, 조절하는 온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동안 복음의 연대가 흐트러지고 끊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온도 조절계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온도계로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들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강력한 복음의 연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을 보면요, 복음의 연대의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복음이 연대되어지는가? 14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복음의 연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보세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 함께 참여했다는 단어를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와 동조하다, 참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함께 동조하는,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에 함께 했던 동력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너희가 나를 도왔다고 말하면,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바울 복음의 시초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복음의 시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가잖아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를 떠날 때에 그들이 헌금하면서 바울의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2번을 더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초기에 3번에 걸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멈추어 있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의 복음의 연대는 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헌금이라고 말하면 조금 무슨 또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금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달 동안 직장에 가서 일하면 직장에서 뭘 줍니까? 월급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자, 한 달 동안 일했다는 것은 한 달 동안 내 생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소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생명의 대가로 뭐를 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정말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생명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연대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그냥 돈만 달랑 던져주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간다는 겁니까? 내 생명이 함께 가고 내 마음이 가고 내 정성이 가고 나의 관심이 함께 가는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달랑 던져주는 데서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는 그 헌금들이 정말 내 생명이고 내 정성이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단지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말 그 사람이 생명값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도와줬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축복하시고 그 생명값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 모습,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연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의 연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대의 방법이 나왔고 연대하는 모습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들이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기껏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건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이것을 보면 헌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연대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고 풍부할까? 사실은 그 바울은 그 물질적인 부분을 조금 초월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가운데 다 처할 줄 알았어.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부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극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족할 때, 자족한다고 말했을 때 힘들고 궁핍하고 비천할 때 자족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풍부하고 배부를 때 자족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자족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풍부하고 배부를 때 무슨 자족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자족이 필요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더 어려운 게 풍부하고 배부를 때 자족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어떻게 자족해야 됩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그 돈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넉넉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지 않습니다. 뭐로 자족합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족해요. 그런데 풍부함 가운데서도 자족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장수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고백이 사실은 양편에 다 필요한 중요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가진 것이 풍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헌금과 도움이 필요 없냐? 어떨까요? 18절 중간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풍족하다는 말이 2번 나오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했다. 앞에는 나는 이미 풍부한 사람이다. 또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풍족하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더라고요. 첫 번째 풍부하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말이고, 두 번째 풍족하다는 말은 흘러 넘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할 때에 그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풍성함은 넘쳐 흐르는 풍성함입니다. 나 혼자 그냥 풍족함을 갖고 있고, 나 혼자 그냥 풍족한 걸 누리고, 나 혼자 넉넉한 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연대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그것이 넘쳐 흐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늘 샘이 되어져서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교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넘쳐 흐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클레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물을 보낸 사람은 이전보다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요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개방되어져 있기에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와 불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 이전보다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주고 헌금을 하고 누군가가 도우면서 연대할 때에, 함께 협력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은사를 펼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 한글 성경은 한 단어인데 원래 헬라어를 보면 두 단어더라고요. 좋은 냄새의 향기, 그런 뜻이. 좋은 냄새의 향기. 이게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향기로운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럴 때는 소제가 포함되어지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도움, 그 협력, 그 복음의 연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또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도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신다는 겁니까? 향기로운 제사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빌립보 성도의 도움과 협력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19절에 나와요. 이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글 성경 조금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도 앞에 하나 뭘 좀 포함시켜야지 좀 더 분명해서 쉬운 성경 번역을 하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조금 쉽죠? 번역이 쉽죠? 자,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연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바울의 필요를 채웠던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되 어떻게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가운데서 풍족히 채우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고 이 풍족함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의 연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함께 교제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대전 때에 유명한 장군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던 롬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일 군인인데 그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작전과 용병술을 넣어서 영국 군대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독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적국인 영국의 처칠 수상마저도 이 롬멜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는 우리의 상대에게는 무척이나 용감하고 유능한 장군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평가를 해도 된다면 나는 그를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처칠이 남의 그 적국의 그 장군을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장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 빼앗았던 전쟁 그 땅을 계속 하나씩 빼앗기면서 북아프리카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보급의 문제였습니다.
이 롬멜이 워낙 빠르게 진격하다 보니까 이 보급로가 멀어져서의 문제도 하나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미국의 공군력이 오면서 그 보급로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독일에서 오는 그 보급선들을 다 격침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장군도 탄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죠?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면서 그 유능한 롬멜 장군도 보급이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전쟁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연대되어져야 된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함께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때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욕심은 더불어 망하는 길이지만 나눔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때에, 함께 할 때에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하면서 하나 깨달았던 게 무엇인가 하니,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늘 모일 때마다 이건 뭐 그냥 늘 모이는 거 골치 아프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해요. 교회 모이면 골치 아프다고.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골치 아프다고. 그런데 안 모여보니까 이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은 큰 수확이라는 게 있다면,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모이지 못한다고 복음의 연대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교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의 연대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제가 정말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원치 않습니까? 우리 벨리 커뮤니티 교회에 모일 때 거기서 향기가 난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향내 나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제의 날을 기다리면서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지 못할 때지만 우리가 그런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